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1장 중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시간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박해가 점점 강해질 것이고 자신도 이 박해 기간에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로 중요한 진리를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남기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서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첫 번째 메시지가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에 관한, 즉 인격의 성숙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후서의 두 번째 메시지는 거짓 교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1장 12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부터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의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내가 또다시 편지하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너희가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전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복음은 가짜입니다. 이것을 2순위, 3순위로 설명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을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체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리얼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내 머리의 상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을 적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다. 복음서를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이라는 분을 졸졸 따라다녀봤다. 그분은 단지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분은 단지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도 아니었다. 그분은 단지 너무나 착하고 선한 사람도 아니었다. 내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경험한 적이 있다. 그때 비추던 영광의 광채가,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울렸던 하늘의 소리가 아직도 나는 분명하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19절 말씀이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더 확실한 예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구약 성경 안에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이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저자들이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그래서 공동체적이며 객관적이며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말에 어찌하여 솔깃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구약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가장 확실한 예언이므로 개인이 받은 예언들은 결코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벗어난 예언들, 그것은 전부 가짜 혹은 잘못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재림의 날짜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재림에 관한 징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몇 날, 몇 월, 몇 십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혹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예언들은 가짜다,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2장으로 넘어와 보면요, 2장 1절,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기록된 구약의 예언들보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대중들이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떠나서 사사로운 예언을 따라서 갔기 때문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어도 재미있으면 오케이, 위로되면 오케이, 잘 될 것이라고 격려해주면 오케이, 이런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면 신약 시대에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하실 것,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저 사색의 종교, 선행의 종교, 사교적인 모임의 종교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성적인 문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호색하고, 7절 말씀 무법한 자가 되어 음란한 행실을 하고, 10절 말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14절 말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심판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음란한 세대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짓 교사들도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홍수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낯선 표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5절에 보니까 의를 전파한 노아라는 표현이 있고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노아가 전도했다, 노아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노아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다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이 전승을 토대로 이야기한 것이겠죠. 하지만 굳이 유대 전승을 들지 않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을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은 노아의 삶 그 자체는 의를 선포하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롯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불의한 사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겨우겨우 구원받은 사람.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롯을 의롭다고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롯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유,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보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유대 전승 가운데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상하다라는 말은 그냥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롯은 위대한 신앙이 아니죠. 야, 우리가 롯을 본받자 이러진 않잖아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물이 풍족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떠났을 정도로 성공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도 특별한 선한 영향력 끼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롯에게는 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이 어떻게 돌려볼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확정된 정해진 큰 흐름과 같은 죄의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특징, 음란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음란이 드니까 그들의 육체로 하는 일은 당연히 음란한 일이겠죠. 그들의 마지막은 철저한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적인 사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반대로 묘사되는 노아와 롯은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롯의 특징, 음란의 반대인 거룩이나 정결하다라는 것으로 이어져야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포기하고 의라고 다소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노아는 거룩했다, 롯은 정결했다 라고 하지 않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좀 있어 보이려고 어렵게 표현한 걸까요? 아닙니다. 거룩이나 정결이라는 종교적인 단어를 일부러 피한 것이죠. 거룩과 정결이 종교적인 예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성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격으로 열매 맺어져야 된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는 불법을 보고 들을 때마다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 다 그렇지 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무뎌진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장서서 의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숨어서 주저주저하고 웅크리고 있고 그저 뒷담화하는 정도로 머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픈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를 보면 아파하고 분노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불의를 봐도 무덤덤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양심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2014년 4월 16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 빠져 죽어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고 추모하였습니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손길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지천에 널려 있는데 뭐 그런 일 갖고 호들갑 떠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울고 먹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불쌍히 여겨서만도 안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과정들, 또 그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들 속에 있었던 불법들을 바라보고 아파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처럼, 고문당하는 것처럼, 내 아이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아이 다시 살려낼 수도 없는데 뭐 그렇게 아직까지 붙잡고 있느냐, 놔줘라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이러한 불법의 상황들을 어떻게 바로잡냐, 세상이 썩었는데 아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라, 그냥 살아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정 정당, 특정 지역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이야기고 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부유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인하여서 비판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자꾸만 이런 일에서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를 옹호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매스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심지어 장로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직을 몇 번이나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는 갈수록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끈기 있게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기독교인들이 롯처럼 세상의 불법에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내가 당한 것 아니니까 괜찮다,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라고 눈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경악할 만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고직교사들이 밤에만 이렇게 막 흥청망청 이렇게 문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속임수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아파타이스 돼 있는데 번역 그대로 속임수,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기하게도 어떤 사본에는요 아가파이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가파이스는 무슨 뜻이냐면 애찬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이죠.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속임수라는 단어와 성찬이라는 단어를 헷갈려서 쓸 수 있겠습니까? 철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려서 쓸 수 있겠습니까? 문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럴 수 없죠.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하는 애찬식을, 성찬식을 자신들의 사치스럽고 음란한 파티 문화로 물들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은 같은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다서에서도 애찬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 보면 애찬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애찬에 관한 문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이 즈음에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관한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성찬, 애찬은 지금처럼 간단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식사의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기들끼리 다 먹고 마셔버렸습니다.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을 마치고 늦게 올 수밖에 없는 형편의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에 왔는데 음식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냐? 주의 몸을 깨트리는 일이다. 주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다. 너희는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찬을 깨는 일은 그렇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 이 성찬은 위협받고 있었고, 시간이 더욱 흘러서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에는 성찬이 방종하고 음란한 파티처럼 만들려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의 집에서 베풀어지는 이 애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우리 집에서 애찬식을 합시다 라고 성도들을 초대해서 14절 말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것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눈에는 창녀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찬에 참석하고 있는 여자 성도들을 창녀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클럽에 가서 여성을 꼬셔보려고 하는 늑대 같은 남자들처럼 순진한 여자를 꼬셔보려는 마음으로 애찬에 참석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전에 섬김의 모범으로 주셨던 이 애찬을 이토록 더럽고 추잡스러운 것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들이 거짓 선생이라고 불리는 이유, 그들이 낯선 새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선생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본래 바른 길을 가던 사람인데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인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서 똑같이 그 길을 다시 걸어가는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돌아서지 말아라, 믿음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 옛날 애적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만 13세 이상의 학생들은 성적인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만 얻으면 마음대로 성관계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닌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인 취향으로 인정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교회가 아니라 술집과 클럽, 모텔에 우리 청년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우린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새끼 좀 성적 더 올리는 거, 내 자식 좀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의 두 번째 메시지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의 정체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세상에 다시 미혹되어 돌아선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만 심판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남아서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께로부터 받은 성찬을 더러운 것으로 바꾸어버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한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나는 불의에 마음이 고문당하듯이 룻과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구원받은 이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불확실한 자아도취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심판으로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 세상처럼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노아가 품었던 의가 있는지, 롯이 품었던 의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복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룩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더욱 미워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생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